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1분만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리스도로 새롭게 각인뿌리 체질이 바꿔지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에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로 새로운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꿔지는 하나님 아버지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바로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1만 40만 1조만 세워지며 각자 심령 속에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해답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그리스도로 새로운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꿔지는 시간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의 세방시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긴 권세를 씌었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로 새로운 우리가 각인을 바꾸고 뿌리를 내리고 체질이 완전히 바꿔지는 축복서로 우리가 가게 하옵소서 아니라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체질도 절대 우리가 우리의 체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체질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그리스도가 뿌리 내리니까 그리스도로 체질이 자꾸 복음 체질로 우리가 바꿔져 갑니다. 우리의 체질은 워낙 육신 것으로 틀린 것으로 세상 것으로 각인되어 있다 보니까 그 복음으로 각인되고 복음으로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가는 것은 주께서 이게 하셔나가는 건데요. 자꾸 우리 복음 체질로다가 하나하나 우리가 바꿔나가는 겁니다. 체질, 복음 체질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임민자 우리 집사님이 문자를 이렇게 보냈은 것을 제가 읽어봤어요. 그 현장에 뇌성마비고 또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리고 완전히 인지 떨어지는 분인데 그런 환자들이 이제 그 환자가 왔는데 그 환자에게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해서 나이도 물어보면 7살이라고 뭐 20몇 살이라는데 나이가 50이 됐는데 예수님을 구지로 영접을 했대요. 영접을 하니까 그렇게 소리 지르던 사람 소리도 안 지르고 그리고 이제는 밥도 안 먹던 사람은 이제 밥도 먹게 되고 그리고 이제 누구 자녀냐 물어보면 하나님 자녀라 가르쳐주고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시키고 늘 영접을 또 다시 이렇게 확인을 시키고 하니까 다 따라서 하고 예수님 어디 계시냐는 마음에 따르고 누구 자녀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이제 해서 그분이 이제 이렇게 치유돼 나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제는 없을 때도 불신자일지라도 반드시 가서 이제 그대로다가 누구 자녀 물으면 하나님 자녀 이렇게 시키고 밥을 먹이고 이렇게 해서 자꾸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그 포럼을 문자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아무리 인지가 연약할지라도 이게 뭐 동물 중에서 이게 인지가 높은 것도 있잖아요. 머리가 이렇게 IQ가 높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아무리 높아도 그것들이 영혼이 없지만은 우리 사람만큼은 영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인재 낮아도 예수님이 들어가면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달라지는구나.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면 그 속에서 그 영은 주님과 교통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문자를 읽으면서 느꼈어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영이 있어. 영이 우리 속에는 영만큼은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정말로 사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줘서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셔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허락해 줬어요. 뭘 통해서?
그리스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고, 누구에게나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은 그리스도만 필요해요. 그리스도만 필요해요. 딴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여러 번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만 필요해요. 그리스도만. 그리스도만 필요해요. 딴 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만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그리스도로다가 자꾸 각인을 바꿔 나가는 거 하면 뿌리를 내려가고 체질을 바꿔가는 거예요. 우리가 뭘로 각인되느냐? 창세기 3장으로 각인되어 있어요. 나로다가 창세기 6장으로 각인되어 있어요. 네피림, 바로 물질 중심으로 각인되어 있어요. 우리가 뿌리 내리고 있어요. 우리가 뭘로 체질되어 있느냐? 바로 창세기 11장 1절 8절 바벨탑으로 체질되어 있어요. 나도 모르는 성공 체질되어 있어요. 복음 없이 사는 성공으로다가, 여러분, 복음 없이 성공. 우리가 국회의원 되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몸부림치고 합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없는 국회의원, 그리스도 없는 대통령, 그리스도 없는 장관, 결국 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에 복음 없이. 성환종 그 분도 보세요. 장로지만은 자기 가장 친한 그런 친구가 누구예요? 스님이에요, 스님.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예요? 무당이에요, 무당. 그래, 장로지만은 주일날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겠지요. 근데 평일날은 어디 가요? 교회 제사에 문제 생겼다. 내가 할 일 어렵다 그러면 어디 가요? 절 찾아가는 거예요. 무단식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답이 없으니까. 뭐가 없으니까 그래요? 오만한 때문에 다 있지만은 그리스도만 없어, 그리스도만. 죽을 때에 그 묘지 속에 국회의원 빠찌를 놓대는데, 빠찌 여기 저걸 놓대는데, 금바지를 놓대는데, 그 놈들 모성에게서 죽은 사람 그 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복음이 없으니까는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음에 이렇게 행복이 없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다가 새로운 체질을 주께서 바꿔가는 거예요. 자꾸 체질을. 우리는 너무나도 복음 아닌 체질들이 너무 많잖아요. 복음 아닌 것들만 너무 꽉 차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우리의 체질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 뭘로다가 우리가 그리스도로 새로운 체질을 바꿔갈 수 있냐? 딴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다른 말로 말하면 갈보리산 언약으로 우리가 체질을 바꿔나갑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누가 몸을 줬고 사도행전을 썼는데, 누가가 편지를 보내면서 뭡니까? 이걸 그리스도의 힘이 정확히 알았어요. 의사 누가가 그리스도 정확히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감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뭘 기록했어요? 그리스도를. 정확한 복음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만이 우리의 새로운 체질을 바꿔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딴 게 아닙니다. 영적 흐름. 우리가 이 흐름을 봐야 되는데 영적 흐름이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붙잡았는데, 그리스도 붙잡은 우리가 이 영적 흐름을 딱 가지고 흐름 따라가다, 흐름 따라. 영적 흐름을 놓치면은 다 놓쳐,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흐름을 딱 가지고 따라가는데 뭔 흐름입니까? 창세기 15절.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고 너로서 여자 원수가 되니 여자 후손 내 몸을 살 것이요 너를 그 바꿈 살 것이다. 바로 여자 후손.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이 복음을 줬어요. 창세기 15절. 창세기 6장 14절. 인간이 네피림식에 빠지자마자 창세기 6장 14절. 너를 고편함으로 너를 방주를 만들고 역적을 치라고 칼을 만들어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했어요.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집을 떠나 내가 보일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너의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이 될지니 내 이름을 창대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으리라 말씀했잖아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바벨탑에서 해방되는 길, 영적 흐름. 이 흐름만 따라가면 되골랑이에요. 하나님이 뭘 흐름을 줬어요?
출애굽 3장 18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노예 가운데 있을 때에 노예 생활하고 완전히 애굽의 바로의 종다고 있을 때에 바로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걸 줬어요. 노예에서 흐름 바꿀 수 있는 것. 출애굽 18절. 바로 피오나 피제사. 영적 흐름을 바꾸는 길을, 흐름을 바꾸는 거 이게.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천장이 터 아들 나오리 그림을 만들리라. 포로 가운데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길.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남을 구제를 많이 해도 그 흐름을 못 바꿔요. 영적 흐름 못 바꿔요. 포로에서. 근데 흐름을 단번에 바꿀 수 있는 답을 줬단 말이에요. 그거 뭐래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천년의 아들 나오리를 그 입마다이라. 이걸 붙잡는 그 순간에 흐름이 확 바꿔버린 거예요. 180도로 흐름 바꿔버렸어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순간에 이걸 알면은 아는데 속국에서 완전히 흐름 바꿨어요. 여러분, 이 땅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 답이 뭡니까? 우리 성령의 흐름 바꾸고 여러분 신앙의 가문의 가정의 개인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해서도 안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사도행 1장 1절 어떻게 흐름 바꿨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3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는 좌우정 하나는 우정했던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답 없이 방황을 했던 사람들이 언제 그들의 영적 흐름을 바꿨습니까?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 이 언약을 딱 붙잡는 순간에 완전히 흐름 바꿔버렸어요. 흐름이 어떤 흐름이냐? 핍박해도 괜찮아요. 환난을 해도 괜찮아요. 어떤 문제 사건도 괜찮아요. 흐름이 완전히 바꿔져 버렸어요. 응? 로마서 1장 16절에 17절 말씀에 루터가 완전히 그 천주교 거기에 예수님을 완전히 뭡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마리아가 완전히 죽어 예수님 부여. 예수님은 아기 예수밖에 안 나와요. 모두 박물관 가봐도. 그런데 어떻게 그 당시에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겠어요? 이 로마서 1장 16, 18절 말씀에 의인은 믿음 살리라 이 언약 하나 붙잡고요 완전히 영적 흐름 바꿔버렸어요. 죽을 각오하고 흐름 바꿔버린 거. 답을 얻고 나니까 흐름을 완전히 그 당시에 바꿔버렸어요. 그 당시에 배신한다 천주교를 마리아를 저거한다 의인은 믿음 살리 이 고백을 했다. 완전히 그 사형감이에요. 사형감. 그런데 어떻게 그걸 무릅쓰고 수가 있겠어요? 완전히 답을 얻었걸랑이요. 로마서 1장 10절 보고 답을 얻었어요. 완전히 영적 흐름 바꿔버렸어요. 우리 가문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개인의 여러분 지역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건 뭐냐? 내가 진짜 답을 얻었다. 흐름이 완전히 바꿔지는 흐름이.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어도다. 예수님의 갈보리상 십자가 다 이루었습니다. 완전히 흐름 바꿔놨어.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죽으시고 장사를 받았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완전히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흐름을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성남의 흐름이 큰 교회당을 지면 바꿔집니까? 신앙생활 뭐 10년 20년 하면 바꿔집니까 그게? 응? 뭘 여러가지 뭐 성경을 많이 읽어야 바꿔집니까? 아니걸랑요. 십자가 주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성경을 통해 믿는 그 순간에 십자가 주시고 3일 부활하신 그것이 고백되어지는 순간에 영적 흐름 바꿔지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있는 자가 학교 갔다. 학교 흐름 바꿔지고 이 가지고 있는 자가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 직장하다. 직장 바꿔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정했다. 가정의 흑암이 무너지고 가정의 영적 흐름이 완전히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뭐라 그러느냐? 영적 흐름을 바꾸기를 원하는 영적 흐름.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뭐래요? 영적 흐름이 완전히 바꿔지기를. 흐름. 그래서 우리 여러분과 나가요. 흐름을 바꾸는 이게 선봉장이 되어야 돼요. 어떤 흐름이냐? 영적 흐름, 영적 흐름. 운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지다고 했어요. 그거 맞는 말이잖아요. 위에서 물이 맑아야 아래에서 물이 맑아져요. 그런데 영적 흐름은
사람이 아무리 착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 흐름은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을 때 영적 흐름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당신은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선봉장입니다. 우리 성도들 조금만 길면 못 따라서더라고. 다시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선봉장입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 흐름 바꿀 선봉장이에요. 흐름. 가정에 완전히 사탄한테 폭탄 맞은 가정일지라도요, 영적 흐름 바꿀 선봉장으로 다 이 언약만 가지고 있고, 언약만 누리면 그때부터 흑암들이 무너지고요. 우리가 그래서 두 번째 뭐냐? 그리스도로 새롭게 체질을 다 바꿔가려면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감람산 언약 1장 3절, 사도행 1장 3절. 여러분, 오직 하나님 나라 감람산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감람산 언약. 감람산. 그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40일 동안 모아놓고 뭘 했어요? 다른 게 아닌 게 아니에요. 강연을 바꾸는 일을 했어요. 뿌리를 바꿨어요. 뿌리를. 그리고 체질을. 왜? 그들은 워낙 선민사상, 유대사상, 거기 마게도냐 그런 문화, 로마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런 정치의 그 식민지 속국에 있었던 것들, 그 체질이 몸에 남아있다면 남아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올라가. 애굽에. 그런데 애굽에 있다 나왔는데도 계속 애굽에 그리워하는 거예요. 늘 원망하고 늘 불신앙하는 거예요. 이게 체질. 우리도 그런 체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감람산에서 그 언약에서요, 오랫동안 각인되어 있던 것들, 오랫동안 이게 뿌리 내렸던 것들, 오랫동안 체질되어 있던 것들 있잖아요. 그걸 계속 40일 동안, 40일 동안 그걸 바꾸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바꾸는 일. 40일 동안 바꾸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대를 창조하시고, 28절에 하나님의 그들의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르시되 생육과 번성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27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인간이 영적 존재라고 해서 말씀해요. 영적 존재.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 때만 행복한 거예요. 행복.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한 인간들에게 따라오는 축복이 28절. 이건 따라오는 거예요.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다스리는 하시는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는 이 축복을 우리 인간에 줬단 말이에요. 딱 인간에게.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뭡니까? 창세 3장 1절 20절 말씀에 인간이 누구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인간이 계속 뭐가 와요? 저주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인간에게 불행이 오는 불행이. 여러분, 돈이 없어 불행합니까? 그 돈 가지고 행복할까요? 다른 것 때문인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을 떠나니까 인간이 불행한 거예요. 그 돈은 행복에 플러스 될지 모르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저주가 온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불행이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예요. 죄. 여러분, 죄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거 죄지. 이걸 보고 다른 말로 말하면 언제라 말해요. 언제라고. 응? 언제 때문에 인간이 계속 재앙으로 재앙이. 여러분,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언제 때문에. 여러분, 저기 일본에 지금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요, 응? 많은 사람 죽고 그랬더라고요. 나는 뭐 텔레봐도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이거 잘 못 봤는데, 막 건물이 무너지고 막 땅이 막 갈라지고 막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런데 많이 죽었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이 여러분보다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그럴까요? 거기 있는 사람이 여러분보다 뭐 이렇게 잘못을 많이 해서 그렇게 그 사람들 그런 재앙을 왔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서 우리 보라고, 진짜. 그래서 그 현장에 정말로 복음 가진 사람이 있었을까? 참 그 생각을 내가 딱 오늘 아침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맞죠. 진짜로. 응? 하나님이 이 성남에 그 옛날에는 그렇게
저주가 임했던 성남이에요. 그래서 성남에요. 지전파가 출범된 데가 성남이고요. 통진당의 그 옛날 출범했던 거기가 성남 지역이고 다 그런데 근데 이 성남에 그렇게 위기가 많은데도 하나님께서 살려준 거 왜 그럴까 생각했어요. 나는 거침없이 말할 수 있는 것이 복음 가진 사람들 때문에, 복음 가진 우리 광성교회 성도들 때문에,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있는 이상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 거기 풍생고등학교가요 1년에 한 번씩 꼭 사람이 자살을 했었어요. 근데 어떤 그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있을 때부터는 자살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지금도 자살 얘기를 못 들었어요. 왜? 지금 재성이구나. 재성이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저 속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고 생명이 있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흑암들이 무너지니까 이게 진짜 이게 누가 이 죄를 짓고 인간 하나님을 떠나겠습니까? 누구냐면 사단이가. 여러분, 사단은 눈에 안 보여요. 사단은 역사합니다. 이 사단 때문에 인간이 계속 지옥 배경이 지옥이라. 지옥, 영원한 지옥도 가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따로 있습니까? 영원한 지옥 가지요? 이 땅을 살면서 영원한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에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 일을 40일 동안이나, 이게 40일 동안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하면 40일 동안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보게 되면요, 성령이 임하면 귀신이 떠나간 것이요, 귀신이 떠나갔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라 했어요. 이걸 반대로 말은 뭐합니까? 이 땅에는 두 나라가 있는 거예요. 흑암의 나라가 있고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흑암 나라로 각인되어 있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가는 뭡니까? 언약 잡은 자가 가는 그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우리가 어떻게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 말씀에 3개월 동안이나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 일을 얘기해요.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 그래서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나라 운동하려고 두란노 서원에 두란노 서원에 모아놓고 제자를 키웠어요.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운동하도록. 하나님 나라.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유와 평화가 실학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쁘리자 즐거울라자, 기쁘고 즐겁고 의인들만 모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누가 의인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다 의인이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지내오면서 불신앙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죄도 많이 짓고 잘못도 많이 했어요. 그러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볼 때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를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 영접했기 때문에 여러분 은 누구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보고 의롭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이 땅에 의로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의로운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사람. 한번 옆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 하나님 볼 때, 여러분 나를 볼 때 죄가 없다고 그래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여러분 내가 죄가 없어요. 하나님 볼 때 아무리 잘못을 많이 했어도 하나님 볼 때는 죄를 여러분 나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완전히 다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는 거예요. 의인이요, 의인. 여러분 속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누가 임한 거예요? 내게 임한 하나님 나라.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임했다면 뭡니까? 응? 내게 임한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으면 뭡니까? 이제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하나님 나라에 임한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영접하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어디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분의 학교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 교회에 지금 예배당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여러분 지역에 살고 사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 나는 성남에 살아야지. 근데 성남 산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여금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여러분과 내가 성남에 살기로 작정되어 성남에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지역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지역에서 얼마나 복동을인지 몰라요. 왜? 언약 가진 사람이 지역에 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재앙을 막는 선봉장이요, 재앙을 막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가 뭐가 전도인지 아세요? 개인이 예수 영접하는 거 전도지만은, 전도는 재앙을 막는 거 전도. 왜 전도가 재앙을 막는 겁니까? 전도는 복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 전부니까 복음 말하는 거 전도기 때문에 이 재앙을 막는 거죠. 재앙.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영원한 천국, 응? 영원한 천국이 또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 내용이 뭡니까? 내용, 하나님 나라 내용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뭐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소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아무리 흑암이 역사하고, 아무리 무당집이, 아무리 절간이, 아무리 그 사단이가 여러 가지 그런 붓을 통해서 역사하고 이다 사부터 역사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 요 사이는 이상하게 하나님께 사람들이 전도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전도를 많이 해요. 제가 오다 보면 꼭 이렇게 길거리에 전도하고 6월절 모래면서 이렇게, 내가 다른 데 교회에서 주는 거 휴지는 다 받아요. 그런데 거기서 휴지는 주는 거는 내가 안 받아. 그냥, 그래서 안 받고 그냥 적었는데, 그래서 내가, 다음에는 거기서 그 사람도 나도 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다음에는 주는 거 갖다 휴통에 버리겠다 생각드는데, 쓸 마음도 없어. 진짜로, 그들도 약 옷을 쫙 빼입고, 진짜 멋있는 여자들 많더라고. 이렇게 딱 다니는데, 그런데 뭐냐. 그들을 흑암의 나라로 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영적 세계는 두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냐, 흑암의 나라냐.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한번 따라서요. 당신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게 보통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이게 어마어마한 걸 하는 나라. 천국에 갖고 안 천국에 갖고 안 내렸잖아요. 회개하라, 천국 안 내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천국이 너에게 임한다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체질이 바꿔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새로운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 충만. 여러분, 내가 세 번째 마지막 뭐냐? 오직 성령 충만. 여러분, 딴 거 가지고 안 돼요. 마가 다락방 언약,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여러분들, 내가 딴 거 안 돼요. 오직 성령 충만. 다시 오직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하시니라 그랬잖아요. 증인들 하시니라.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늘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뭐 해야 돼요? 다 성령 충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새롭게 체질을 자꾸 하나님 바꿔나가게 하시는데, 그렇게 딴 게 아니에요. 다른 힘. 여러분, 내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다른 힘이 필요해. 다른 힘이. 정말 다른 힘이 필요하다니까. 응? 여러분과 내가 성령 충만 받고 신앙생활에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 힘 가지고 안 돼요. 뭔가 모르는 다른 힘이 필요해요. 그 다른 힘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행 1장 14절. 오로지 기도했다 그랬어요. 왜? 이들이 오로지 기도했으면 하나님 약속 붙잡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4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이래서 떠나지 말라. 내가 약속하시고 기다리라 했어요. 그 약속 기다렸구나. 그 약속이 뭡니까? 성령 주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성령 충만. 다른 힘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요. 근데 오로지 왜 기도했습니까? 다른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 각인불의 체질을 못 바꿔요. 우리가 오직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다른 힘이 필요해요. 다른 힘. 하나님, 나는 정말 다른 힘이 필요합니다. 다른 힘이 뭡니까? 성령 충만. 하나님, 나는 성령 충만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내가 하는 것 쓰는 것마다 나를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더라고. 성령 임하면 귀신 떠나가고요. 성령 임하면 귀 떠나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라 했잖아요. 그 우리는 다른 힘이 필요해요.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오로지 기도하는 거죠. 다른 힘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들의 가르침 받아 서로 떡을 떠며 교제하며 기도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라 했어요. 우리가요 다른 힘을 얻으려면 성령 충만 받으려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도의 가르침 받아요.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로 전도 사모들을 딱 붙잡고요. 말씀 가져서 말씀 가지고 다 말씀 가지고 말씀을 못 붙잡고 살아간다. 뻘거벗고 성령 시내를 다니는 건 똑같은 거예요. 오늘의 말씀 못 붙잡고 살아간다. 흑암을 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의 말씀 딱 붙잡아야 돼요. 이게 사들 가르침마다 서로 떡을 떼며 여러분 말씀 붙잡았다. 말씀을 나눠요. 말씀을 자꾸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강단 말씀 붙잡은 거 가지고 말씀 나누고 말씀을 교제하고 말씀을 이렇게 서로 말씀으로 서로 대화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서로 말씀을 나누고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에 초대교회가 다른 힘을 날마다 다른 힘을 얻었어요. 우리 43절에서 47절까지 한 목소리를 한번 쫙 크게 읽어보세요. 마이크 된 사람부터 크게 한번 읽어주시고요.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다 읽어보세요. 예. 성경 책 안 가져온 분들은 옆 사람 같이 보시고 같이 읽어봐. 시작. 아멘. 부모에서 날마다 도왔는데 모이기를 훔치고 집 떡을 떼면 집 떡 때는 맨날 떡볶이 먹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집에서도 부영예배처럼 또 이렇게 다락방처럼 말씀에서 나누고 교회에서도 말씀을 나누고 늘 모이고 네 것도 네 거, 내 것도 네 거고 다 서로 이렇게 다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늘 힘을 얻는 거야. 초대교회가 보면은 참 이게 얼마나 43절에 40절 얼마나 멋있어요. 늘 이들은 모여있 다면 다른 힘을 얻는 거야. 늘 성령 충만한 거야. 근데 우리가 자꾸 남을 비판하고 남을 얘기하고 이러다 보면요 이 다른 힘을 절대 못 얻어요. 다 힘을 이게. 그래서 늘 다른 힘을 얻으면서 여러분 애가 왜 우리가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 그리스도로 새롭게 각인이 이제 체질을 바꿔지냐. 여러분 영적 세계가 있어요. 영적 세계가. 여러분 영적 세계를 모르면 우리가 신앙사를 바로 섭잖아요. 영적 세계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첫째로 뭐냐? 바로 사단의 존재와 활동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단은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운동 공허라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뭐가 있다는 겁니까? 흑암운동 공허 영적인 존재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영적인 존재 사단이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바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요 내중심적으로 물중심 네피림식 물중심이다 바벨탑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나님만 없이게 만들고 하잖아요. 이걸 다른 말은 뭡니까? 창 3장 뉴에이지. 뉴에이지는 네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세 6장 바로 뭡니까? 프리메이슨.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이게 귀신과 접신. 프리메이슨은 지금도 귀신과 소통하게 만들어버려요. 소통. 그리고 완전히 이게요. 깊이 있게 108명 들어가는 방들이 너무 많대요. 딱 들어가가지고요 24시간 동안 그냥 깊이 묵상을 하는 거야. 명상 귀신 체험하는 거죠. 이게. 그리고 뭡니까? 창세기 11장 통합종교 완전 이런 걸 통해 가지고요 지금도 귀신이 사단이 활동을 하죠. 그러면서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무속가 16장 점술가 19장 뭐요? 우상가 완전히 이게 완전히 이게 무속판이요 지금. 점술이고요. 완전히 우상 숭배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이게. 다 무너지고 있어요. 유럽교가 다 무너지고 있지요. 미국교가 다 무너지고 있죠. 한국교가 다 무너져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완전히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이게 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을 만큼 이게 힘들어져 가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뭡니까? 불신자 여서가 상태 속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딱 운명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우리가 영적 세계를 모른다면 신앙생활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사단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면 얼마나 이게 사단에 속임당하겠어요. 사단한테 속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세를 여러분 사용하라. 이제부터는 뭐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를 여러분에게 사용하라. 이제는 우리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영적 권세를 사용하라.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를 삼아 성부와 성자 성령의 세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계시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이미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의 것 땅의 것을 다 주었어요. 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걸 우리가 누리면 돼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약한 것과 병든 것과 귀신을 쫓아낼 수는 뭐라고 했어요? 권세를 주었다. 권세. 약한 것, 병든 것, 귀신을 쫓아낼 권세를 줬어요. 권세. 예, 우리가 영접하는 그 순간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약한 것에서 권세 받으시면 결단코 우리를 할 자 없다고 했어요. 이미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권세를 사용해가지고 악한 마귀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흑암 꺾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흑암을 결박하고 완전히 승리하는 왜? 이미 뱀과 정갈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여러분에게 받았기 때문에 그 권능을 사용하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번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고백하세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손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사단을 결박당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사단이는 자꾸 우리의 불신앙 심어요. 자꾸 염려 갖다 주고요. 자꾸 우리에게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민족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쓰니 이게 뭡니까? 지금도 3단체를 통해서요. 마약과 도박과 여러 가지 그런 거 통해서요. 이게 정신병을 통해 가지고 사단이 가요. 막 치어 바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민자 우리 성도님이 그 현장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복음. 아무리 여러 가지 지랄거리고 세상 말로만 그런 사람도 가서 복음제를 영접하면 조용해진대요. 그러니까는 별명이 전도자야. 전도자. 이거 진짜 우리가 복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 사단이는요 날팔 살아서 이것이 역사하고 올라요. 이게 불신자만 너희 아비 마귀 불신자만 갖고 역사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신자들도요. 여러분 애가 깃대가 얼마나 남지 않은지 알고 무저응수로 들어갈 날이 지옥불로 들어갈 날이 얼마나 남은지 알고 이게 가까운지 알고 이게요 신자들까지 속인다고 속여요. 자꾸 속여요. 여러분 하나를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디모데후 3장에 보게 되면 돈을 사랑해 만들고요. 철학을 사랑하게 해가지고요. 절대 복음 못 듣게 하고요. 말씀 못 듣게 하고요. 이 말씀을 못 들어요. 그래서 우리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절대 목표, 절대 교회 다 잊어먹게 만들고요. 절대 사모, 절대 헌신, 절대 방법, 절대 시간, 절대 응답 이거 다 놓치게 만들어요. 이 1000명을 다 놓치게 만들어버려. 1000명을 갖다. 누가? 악한 사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이는 어쨌든 틀린 것으로 각인되고 옛날에 각인된 거 있지요? 그걸 꼭 붙잡고 사단이에요. 뿌리 내리고 있잖아요. 그걸 갖다. 체질 딱 이게. 그런데요 우리가 자꾸 복음을 가지고요 그리스도로다가 각인을 받고 뿌리를 받고 체질을 자꾸 바꿔가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1장을 자꾸 바꿔가는 거예요. 21가지로 자꾸 바꿔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적인 지금은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시대 전쟁시대. 다른 말로 무엇을 말해요? 영적 싸움. 예배소서 6장 10절로 12절 말씀이 되면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과 싸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단이가요
지금 뭘 잡고 있어요? 전 세계를 갖다가요. 한 나라를 갖다가요. 한 지도자, 한 지역, 가문, 가정, 한 개인을 이 사단을 잡고 있다니까요. 정사, 권세 얻으면 주관한다 하늘의 악의 영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육신의 전쟁도 중요하지만 영적 전쟁이에요. 지금 전쟁 시대예요. 지금은 공중에서는 지금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나는 사단과 적이 돼버립니다. 마귀와 적이 돼버려요. 그때부터 마귀는 어쨌든 우리에게 복음 못 듣게 해요. 말씀 못 듣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교회 와서 절대 사단은 예수 영접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복음 간자 절대 못 만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이 그렇게 만나려고 했던 사람 있죠? 사단이가 요리 피해요, 저리 피해요.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도 있고. 그런데 예수 영접했다. 절대 교회 못 나오게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교회 나오려고 해보세요. 잘 안 됩니다. 토요일만 되면 주일 아침만 되면 그렇게 피곤하고요. 교회 그렇게 나오기 싫어요. 그래 교회 나왔다. 여러분 스마트폰만 보고 말씀 안 듣고요. 자꾸 딴 생각합니다. 야 진짜 알파고하고 이사라고 누가 이겼을까? 자 그거지. 내가 일찍 끝난 게 잘 끝났더라고요. 아 그거 맨날 쓰면 진짜 어떤 사람 맨날 그거 여러분 진짜 다 말씀 못 듣게 만들어봐. 사단이 가요. 악한 마귀가요 한 나라를 잡지요. 여러분 한 그 지도자를 잡으니까 이 사단이 가요. 이 김일성, 김정일 또 우리가 김정은 다 잡고 지금 역사한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북한 보고 말해서 진짜 우리가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사단이가 한 지역을 잡아. 지역을요. 야 지역을 잡고 그 지역에 특별히 우상을 섬기는 곳이 있걸랑이요. 그 지역을 섬기는 뭔가가 있어요. 그 지역에 섬마다 보면 다 있고요. 한 동네마다 있고요. 한 나라마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가요. 참 이게. 그리고 뭐 시마다 있어요. 뭐 이렇게 박씨는 박씨, 김씨는 김씨. 어느 지역에 모아 살잖아요. 반드시 있어요. 저 이번에 제주도 지난번에 갔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있더라고. 그 저기 권사님이. 물어보니까 지금도 뱀 키운다 했습니다. 아 목사님 내가 뱀 키운다 시집왔다 하더라고. 지금도 우리 동네는 뱀 키운 데가 있대요. 항아리에다가 뱀 키운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혼할 때요 그 남자 몰래 그 뱀을 항아리에다 가져간다 그러더라고요. 그 제주도에 제주도 며느리 만난 사람 한번 집 한번 찾아보세요. 혹시 있는지 모르니까. 지금도 키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뱀들한테 밥도 주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래 지금도 그게 우상숭배돼요. 거기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제주도의 집 동네마다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도 태어난 목사님이야. 복음 가진 목사님인데. 그런데 그 제주도가 지저분해 이렇게 지저분할 줄 몰랐대요. 남들 볼 때는 화려하고 정말로 중국에서 이렇게 비자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돌아오고 그랬지만은 너무너무나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자기가 동네마다 다닐 때마다 우리는 문화를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어때 이 지역에 큰 굿당이라도 이런 거 있습니까? 그러면 안내를 잘 해준대요. 가보면 그냥 너무너무 지저분해요. 자기가 몇 년 만에 그걸 다 돌았대요. 돌고 나서 그분 얘기 딱 듣는 순간에 내 말 감동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진짜로 이 제주도에 와서 목하려면 이수랑 목사가 거기 가서 개척했잖아요. 목하려면 아예 죽을 각오해야 된다. 생명 걸어야 된다. 여기는 사탄이 완전히 아집 두고 사단이가 보통 역사하는 동네가 아니다. 막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집을 갔는데 우상 가문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생명 걸어버려야 돼. 진짜. 내가 이사를 했는데 그 지역에 무당집이다. 생명 걸어야 된다니까 사단한테. 이게 진짜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 사단이는 호라호라 넘어가는 놈이 아니에요. 그러지만은 그리스도 앞에는 꼼짝 못한다니까 사단이가.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 한 사람, 그 한 팀, 그 한 시스템을 세워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내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과 싸워야 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과 싸워야 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정말 우리 싸움해야 돼요. 악한 마귀하고. 이미 우리 승리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승리한 싸움. 그래서 정말 악한 마귀는 지금도 활동을 하지만은 그리스도에 꼼짝 못하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나와 내 가정, 내 가문, 내 지역에 우리 나라에 이 성남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마귀는 완전 다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결박하세요. 결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 내 가정과 내 관계된 곳에 역사하는 악한 마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네. 귀신이 울무가 버런지 아주 이거는 크게 따라서야 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닮아갔어요. 아멘. 우리 한번 300 마귀들과 싸울지라 한번 350장, 네? 348장 우리 1절만 같이 불러. 1절만 한번 같이 불러봐요. 결론. 하나님 우리 지금 뭐냐? 확신. 여러분의 첫째 뭐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 또 기도 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성령 인도의 확신, 또 5가지 확신을 딱 가져야 돼요. 이제 우리가 여러 번 나는 구원 받았어요. 구원 확신을 딱 가져야 돼. 구원 받았기 때문에 절대 구원에서만큼은 흔들리지 말아야 돼. 여러분과 내가 여러 가지 그런 뭐 잘못을 많이 했다. 여러분 내가 술 한 잔 딱 소주 한 잔 먹었다. 그러면 예수님 떠나가냐? 아니야. 그렇다고 날마다 먹으면 또 안 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어떻게 여러분 내가 한바탕 부부싸움했다. 그래도 여러분 속에는 그리스도는 안 떠나가. 근데 성령님을 자꾸 근심시키지 말고요. 뭐냐? 구원 받았어요.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 한번 영접한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아. 실패하지 않아.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망하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냐? 승리하신 여러분 승리. 너희는 세상에서 하나를 당하 담대하라. 내가 세상 이건너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승리했어요. 기도 응답 없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구하라. 그럼 기쁨이 충만이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했잖아요. 기도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할 때 응답되는 거예요. 이게 사죄 확신. 요한에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자백함을 믿으시고 의로사 우리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할 것이 그랬잖아요. 이미 우리는 다 죄 용서 받았어요. 과거의 죄, 현재, 미래의 죄 다 용서 받았어요. 여러분 나는 죄를 찾아볼 수 없다니까. 아니 목사님 내가 어떻게 죄 지었는데 하나님 볼 땐 그 죄가 아니야. 다 용서받은 거 십자가 보혈의 피로 가지고. 그리고 뭐냐? 여러분 나는 인도의 확신. 잠언 3장 5절 6절에 범색으로 인정하라. 주께서 우리를 인도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 번 나를 인도해 주셔가지고 광석에 나오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번 나를 인도해 주셔가지고 여기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셔요. 인도의 확신. 그래서 여러분 내가요 5가지 확신을 딱 가지고 한 주간 동안도 우리는 뭐 하는 데냐? 그리스도로다가 새로운 처지를 자꾸 바꿔나가는데 아까 사단이 가요. 자꾸 옛날에 있던 거. 자꾸 너는 옛날에 이런 삶이었잖아. 너는 옛날에 이렇게 살았잖아. 자꾸 우리를 사단이가 참소해. 욥을 참소했듯이 자꾸 참소한다고. 그럴 때마다 그래 악한 마귀야. 그래도 나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말씀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사단아 너 머리를 박살내시는 권세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하고 여러분들이 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인사하고 마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새롭게 각인을 뿌리를 체질을 바꿔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이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가는 것 서는 것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축복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